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정진석 추기경이 네. 최근에 건강이 많이 약화. 물론 네, 이제 그렇죠. 굉장히 연로하시니까 예, 예. 제가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90 딱 되셨어요. 그러니까요. 상당히 연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연명 치료 거부하는 사인을 몇 년 전에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렇죠. 예. 사실 이제 앞으로 뭐 확신할 수는 없지만 10수년 정도 지나면 의학적으로 진짜 작심하면 마음만 먹으면 실제로는 죽은 사람인데 생명이 붙어 있도록 10년, 20년 연장하는 거는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 돼버렸어요 지금. 그렇죠. 이런 걸 종교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계속 살려놓을 수 있어. 그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의미에서 또 살인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종교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연명 치료를 살인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여지로 남겨놨고요. 네. 대부분의 우리 성직자들은 다 그 사인을 연명 치료를 거부하는 사인들을 대부분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유서를 쓰거든요. 그 얘기 진짜 하셨다. 내가 뭉클했어요. 1년에 한 번 그 유서 쓸 때 그 연명 치료 거부를 다 보통 씁니다. 왜냐하면 이 그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가족도 아니고 혈연도 아닌데 연명 치료를 계속해서 누군가 한다는 것 자체가 그 독신 성직자로서 별로 그렇게 달갑지가 않아요, 사실. 아주 현실적인 얘기네요. 그거는. 아주 현실적인 얘기에서 저희는 다 거의 다 사전에 그 저희 불교도 사실은 이제 저희들도 이제 4년에 한 번씩 유서를 쓰고 이제 다 정리를 할 때 네. 다시 불교는 전통적으로 이게 하나의 약간의 이제 자탈인망이라고 해서 스스로가 어느 자탈인망? 시점이 오면은 네. 내 스스로가 그 죽음을 맞이한다는 개념이 워낙 강하겠어요. 제가 모셨던 저 연사 스님도 그렇고 백양사의 이제 서홍 어른 스님, 서홍 노스님 큰 스님도 이제 당신들이 이제 일주일 전부터 이제 준비를 하셔서 이제 앉은 채로 이제 이 입적을 하시는 이런 과정들을 저희들이 지켜보면서 이게 절제원에서는 약간 이거를 막 그 마지막에 이제 아프고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계속 그 생명에 연연하는 거를 부끄러워하는 개념들이 이게 사실 독신 성직자들한테는 또 수행자한테 훨씬 강하고 그래서 연명이 이런 어른 스님들도 연명 치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다 너무 단호하게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제 안 가신다. 상자들은 그게 모시고 가서 이렇게 하고 싶어 당신들이 이미 선을 거놓아 버리니까 그래서 당신들이 자연스럽게 그 죽음을 다시 맞이할 수 있게끔 오히려 더 많이 시간을 주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상자들이 오늘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10년 가보세요. 그러니까 종교인일수록 오히려 종교인일수록 너무 오히려 잘 아셔요. 네. 종교인일수록 오히려 연명 치료를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종교인으로서의 어떤 그 모범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죽음에 대한 예, 그리고 자생인 그 인도의 소위 그 고승들 또는 네. 그 소위 현자들 보면요, 자기가 죽을 때를 언제를 알아요. 그래서 그 제가 아는 그 간디의 비누와 바베라는 제자가 있는데 그분은 딱 알고 9일 전에 곡기를 딱 끊으셔요. 곡기를 딱 끊고 정말 자기가 예상했던 그때 딱 깨끗하게 비우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럼 계세요. 저희 사스님도 예. 일주일 송큰 스님도 일주일 전에 그렇죠. 거의 일주일 전에 깨닫더라고요. 일주일 전에 그렇게 예. 하세요. 정말 그 일주일 뒤에 이렇게 네. 그럼요. 예. 그래서 오히려 하시는 거예요. 연명 치료는 사실은 우리한테는 사실 종교인한테는 거의 사치죠. 오히려 그때 막 뭔가 죽음이 아름답지 않아 보였을 때 굉장히 좀 그걸 부끄러워 생각해요. 스스로가 자기 죽음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를 못하는 모습을 모든 부끄럽게 종교는 생각하죠. 죽음을 하나의 완성이라고 보지 죽음을 하나의 불행한 사태로 보지 않거든요. 사실 이 죽음에 대한 이 세 종교에 대한 이런 철학과 관련해서는 언제 한번 제대로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고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얘기가 아니고 한때 그 이 문화계에서도 이 영상 매체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제 라디오는 죽었다. 라디오의 죽음이 왔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있었어요. 틀렸죠.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잘 살고 있어요. 시사특공대를 보세요. 신부님 추천곡이네요. 네, 노래 소개해 주세요. 제가 라디오에 출연하다 보니까 라디오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버글스의 Video Killed the Radio Star 들으면서요. 시사특공대 3부로 넘어갑니다. 저는 2년 전에 결혼해서 오는 7월에 첫 아기가 태어날 예정입니다. 감사하게도 쌍둥이라고 하네요. 아내는 올 초부터 재택근무 중이고요. 저는 매일 인천에서 사당동까지 지하철 타고 출퇴근합니다.
차가 없거든요. 아이 생기기 전까지는 딱히 차가 필요하지 않았고 불편한 점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아예 면허가 없고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면허를 땄는데 한 번도 운전한 적은 없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복학을 앞둔 어느 날 동아리 모임이 있었습니다. 다들 모인 상태에서 저랑 가장 친한 선배가 근처까지 왔는데 정확히 못 찾겠다며 데리러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밖에 나와서 이렇게 봤더니 길거리에서 막 선배가 두리번거리고 있길래 큰 소리로 선배! 하고 외쳤는데 저를 발견한 선배가 급한 마음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달려오던 차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바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날 충격으로 저는 휴학을 한 학기 더 했고요. 이후 성격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 심정이 참 복잡했습니다. 우선은 내 잘못이란 죄책감이 제일 컸고요.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였지만 제가 선배하고 부르는 소리에 선배가 고개를 돌리던 모습, 그리고 환하게 저를 보고 웃던 모습, 잠시 후 바람에 날리듯 공중에 떴다가 다시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지던 장면, 거의 20년 전에 오래전 일인데도 아직 뚜렷하고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날 트라우마로 저는 아직도 차를 거의 못합니다. 되도록 지하철을 이용하고요. 버스는 그나마 괜찮은데 택시나 승용차 타면 손에 땀이 나고 심장이 빠르게 뛰더라고요. 보행 신호에 걸려서 차 앞으로 사람들이 걷거나 뛰어가는 걸 보면 저도 모르게 선배 웃는 모습이 떠오르고 가끔 눈을 질끈 감을 때도 있습니다. 한 번 아내가 길 건너 있었는데 신호가 바뀌고 제 쪽으로 걸어오는 그 짧은 순간 동안 너무나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제가 자리에 주저앉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운전한다는 생각은 상상도 못했죠. 그런데 이제 곧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이게 쌍둥이라고 둘이라 부모님은 친작부터 너 운전 좀 시작해라, 차 하나 사라 하시고 장인어른은 그 차 살 형편이 안 되면 내가 타던 차를 줄게 라고 하시는데 제가 과연 운전대를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차례 정신과 치료도 받았습니다. 약 먹고 또 치료 받을 때는 잠시 호전되는 듯 하지만 길게 가진 않더라고요. 아내도 제 사정을 알기에 아이를 낳고 몸을 추스려면 자기가 직접 그런 면허를 따겠다고 합니다. 솔직히 저는 결심은 했어요. 운전이라는 거 한번 해보려고요. 병원 상담도 받아보고 운전 연수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물론 무섭고 두려운 마음은 변함없습니다. 오히려 혼자도 아니고 아이들과 아내까지 책임져야 하니 다가올 공포는 훨씬 더 크겠죠. 그러나 회피하지 않고 이겨보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용감하고 씩씩한 아빠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저를 괴롭히는 트라우마보다 더 큰 것 같아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종교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선배가 눈앞에서 떠났을 때조차 신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세 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랫동안 저를 괴롭혀온 이 트라우마를 이겨낼 수 있도록 저를 위해 세 분의 기도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뭔가 이겨낸다는 것, 굳은 의지를 갖고 꼭 한번 성공해보고 싶습니다. 아유, 이거 무거운 사연입니다. 상당히. 일단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도 네. 기도를 하려고요. 아, 그 트라우마를 잘 극복하도록 기도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거보다도 그 먼저 가신 선배를 위해서도 기도할게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먼저 가신 선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네, 네. 이제 본인이 새롭게 결심한 일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도를 하긴 하지만 한편으로 이제 트라우마 저하고는 한 끗 차이예요. 저도 네, 그렇죠. 이렇게 한 번은 봉사활동을 끝낸 대학생 30명에게 자 가자 바다로 해가지고 바다에 쫙 일제히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금리에 휩싸려 서 갑자기 7명이 그냥 떠내려갔어요. 오. 그래서 근데 갑자기 그걸 또 구조할 수 있는 군인들이 옆에 있어서 극적으로 구했는데 마침. 그 중에 한 친구가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의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물을 하도 먹어가지고 뇌사 상태가 될 거라는 것이 거의 확실시됐는데 17시간 만에 깨어났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그 옆에서 근데 이 친구는 일단 살아났고 회복이 된 거지만 그때 만일에 하늘나라에 갔으면 저도 똑같은 트라우마를 겪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는 뭐 그 한 끗 차이로 이렇게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트라우마의 그 상처는 너무 깊어서 이렇게
그 마치 무좀이 계속 달고 살아야 되듯이 이것도 너무 요번에 극복하고 말 거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나에게는 항상 그런 것이 내재돼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좀 더 빠르고 운전을 하시더라도 일정 구간의 짧은 구간 이렇게 하시면서 항상 내 안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많이 도움이 돼요. 사실은 우울증도 오늘 내가 우울 지수가 얼마 정도 되니까 여기에 맞춰서 좀 해야지. 트라우마도 트라우마 지수 있어요. 그래서 지수대로 항상 내 곁에 두고 가겠다 하는 마음 갖는 게 훨씬 더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데 좋은 팁이 돼요. 새로운 접근이네요. 그 우울증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처럼 난 트라우마가 있어. 그럼요. 하지만 이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 잘해보자. 그렇죠. 내 안에 있는 트라우마를 그렇죠. 객체화시켜가지고 네, 서로 객체화시켜서. 대화도 하고 그럼요. 화해도 하고 트라우마와 함께. 그렇게 하면 우리 기도가 더 잘 살아날 것 같아요. 또 너무 또 심한 어느 날은 너무 심하다 이러면 또 그날 또 하루 안 하는 안 것도 하는 게 좋고. 좋아요, 사실은. 목사님도 한번 얘기 네,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이분이 그렇게 용기를 내서 시작하고 결단하고 시작한다는 거에 응원하고요. 또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 보통 이제 이런 그 큰 일을 당하고 나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어떤 자책감 같은 거잖아요. 네. 죄책감. 보통 이제 이거를 이제 사후 가정 사고라 그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나서 가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지 않았더라면, 그러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하면서 이런 일 안 벌어졌을 텐데 그러면서 굉장히 죄책감이 많이 갔거든요. 네. 이제 예를 들어서 무슨 이제 어떤 성폭력을 당한 어떤 여인이 하는 생각 중에 하나가 전형적인 내가 그때 옷을 그렇게 예쁘게 안 입었다. 자기 탓하는 거 자기 괜히. 아니었다면 이러면서 오히려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또 가정하면 자기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아마 그런 부분에서 이제 20년 지나면서 많이 극복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트라우마는 근데 또 남아 있죠. 근데 이 심리학 세계에서 얘기하자면 이 사후 가정 사고가 오히려 어떨 때는 굉장히 사전에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그 트라우마가 작동되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연구 보고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운전을 하기로 결심했으니까 자기가 이런 어떤 트라우마가 오히려 이제 운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고 또 준비하고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 생각을 하면서 가족들을 잘 운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것이 곧 또 트라우마를 이기는 이게 조금 이겨가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지금 스님 말씀 듣기 전에 100% 동감되는 게 제 고백을 하자면 저도 아주 어릴 때부터 운전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면허 땄거든요. 19살 때 면허 따서 딱 그때부터 운전을 시작했었는데 정말 지금도 생각나는데 그게 벌써 한 30년 다 됐죠. 제가 19살 때니까 93, 94년 막 이때인데 임산부와 사고 난 거예요. 제가 아이를 가지신 분 차를 제가 바로 옆에서 그냥 받은 거예요. 늦은 밤에 새벽에 심지어 여자친구 집에 데려다 주고 오는 길에 너무 놀랐죠. 사도 꽤 크게 났어요. 그래서 다행히 산모 아이 다 크게 걱정은 없고 출산까지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 너무 아찔하죠. 그렇죠. 그분 댁에도 한 2번인가 갔었어요. 제가 너무 죄송한 마음에 갔었는데 똑같이 이분처럼 되게 그렇게 차를 좋아하고 운전하는 걸 좋아하던 청년이었는데 못하겠는 거예요. 그렇죠. 자꾸 생각나서 그때 들었던 생각이 이 목사님 지금 하신 그 말씀인 것 같아요. 내가 그럼 더 조심하자. 운전에 재미는 없겠지만 옛날처럼 더 조심해서 안전 운행은 할 수 있겠다. 이제는 이 재밌게 즐기려고 운전하는 게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 재밌게 안전하게 느리게 가자 해서 그때부터 제가 보험으로 제가 가해자로 보험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30년 가까이 안전운행 한 거죠. 물론 이제 가만히 뒤에 받은 이런 적은 몇 번 있지만 주차에 있거나 이럴 때 받은 적 있지만 제가 가해자로 이렇게 사고를 낸 적은 얼마나 늦게 달렸으면 답답하긴 할 거야 옆에 타는 사람들은. 근데 어쨌든 지금 신부님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이거를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장치로 이용하면 좀 더 자신감이 붙을 수도 있겠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암시를 하시면 저도 그랬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님 또 한번 어떻게 스님 운전하면서 가해자 아니세요? 스님 운전 많이 하시니까. 저는 뭐 정말 FM대로 운전하는 지금 말씀드린 저희 연산 선생님을 모시고 첫 운전을 배웠기 때문에 저는 뭐 받쳐도 그때 거의 기억난다. 그 얘기했던. 네, 받쳐도 거의 하지 않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걸 뭐 이런 경험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들도 보고 하는데 우리 삶에 있어서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고 우리 마음의 상처들은 참 깊을 수 있고 많이 날 수 있죠. 근데 네. 이제 시간 속에서
이걸 그냥 흉터로 그냥 남겨놓고 우리가 살 것인지. 흉터는 지금 나에게 영향을 주지는 않거든요. 아픔을 막 그걸 나에게 주지는 않는데 예, 상처가 아무로도 흉터로 남을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대신 살면서 그 흉터를 보면서 두려움으로 갈 것인지 네. 그 흉터를 보고 조심할 것인지의 선택의 문제. 아직도 우리에게 시간이 주는 거라든지 내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아직 더 많은 것이 있고 이분의 사람의 죽음이라는 게 누구의 탓으로 다 돌릴 수는 없고. 네. 예, 그래서 저는 뭐 선배분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 이분이 그 죽음 자체에 대한 문제보다는 저는 다 누구나 우리 삶 속에서는 마음의 상처가 날 수 있지만 그 흉터를 보고 지금도 계속 두려워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내가 지금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이기 때문에 근데 가장 이걸 보고 좀 좋았다 생각하는 거는 좋은 뜻 난 우리 아이를 너무 사랑하고 네. 이제 그러한 그 아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내가 이걸 극복해 보여야겠다. 그러니까 아주 선하고 좋은 이유로 이 흉터를 내가 극복해 보려는 마음을 내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이러한 어려움들을 이겨내려고 할 동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동기가 너무 저는 아름답고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잘못이라든지 과거의 상처들을 치유하는데 제일 좋은 게 지금 아주 좋고 선하고 아름다운 걸로 많이 채워놔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즉 그 자체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좋고 아름다운 그 마음이 강하면 강하고 그 동기가 크면 클수록 이건 남아있더라도 상처 흉터로 남아있더라도 정말 이제 그 옆에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분이 그래도 다른 분보다는 낫다. 왜? 내가 이 트라우마를 극복의 이유가 너무 아름다워요. 가족을 위해서. 네, 너무 동기가 아름답고 선하기 때문에. 담배 끊을 때도 동기가 중요하고. 네, 그래서 저는 그렇죠. 충분히 맞아요.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스님 말씀을 잘 아로새겨 들으시고요. 믿지 않더라도 차 위에다가 염주 꼭 걸어놓으시고 지금 하시면 도움이 될 것 신부님 같아요. 말씀이셨습니다. 꼭 염주 걸어놓으시라고. 그러니까 일단 아이가 태어나면 그 기쁨 있을 거예요. 네. 그 생명의 기쁨, 네, 네. 생명의 소중함. 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이런 경험들이 오버랩되면서 더 아마 이 생명에 대한 어떤 고귀함 또는 어떤 생명다움에 대한 어떤 존경감이 일어나면서 사실은 그 아이들을 통해서 많은 힘을 또 얻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는데 큰 치유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아마 이런 것이 이 좋은 스토리로 남아서 우리 개신교 표현으로 좀 많은 사람들 간증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회복되고 치유되고 극복했다는 것들이 널리 좀 알려지는 그런 스토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진짜 이분이 목사님 뭐 말씀. 네, 오늘. 염주를 걸고 한쪽에는 뭐 십자가를 새겨놓고 뭐 이렇게 돌고 다 괜찮아요. 종교를 좀 갖는 거는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 모든 것을 어떤 나의 문제라든지 내가 조금은 결국은 이제 내가 이런 좋은 기운 느낌과 마음으로 동기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힘을 좀 나에게 내가 힘을 얻어야 되는데 네. 종교는 그런 힘을 참 주기는 합니다. 그래서 좀 종교적으로도 뭐 다 가보시고 마음에 드는 곳에 가셔서 아니면 세 개 다 저희가 하나씩 보내드리죠. 뭐 제가 염주 보내드리고 뭐. 그렇게까지 다종교로 가지 마시고 저 염주를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신자가 저한테 찾아왔으면 저는 신앙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먼저 간 선배를 운전할 때마다 기억하면서 좋은 마음으로. 그분께 기도를 드리고 시작해라. 왜냐하면 그 트라우마가 거기서 생겼으니까 그분이 정말 그 하늘나라에서 잘 살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트라우마 극복으로 가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뭐 종교는 없으시니까 그런 알겠습니다. 이 아무튼. 사연 보내신 분이 어쨌든 기도를 부탁하셨는데 또 신부님이 흔쾌히 또 기도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훨씬 마음이 덜어질 것 같고 목사님도 뭐 사역하고 이러시면서 일종의 뭐 사소한 거라도 트라우마라든지 이게 잘 극복이 안 되네 나는 이 부분이 잘 안 되네 싶은 게 있나요? 글쎄요, 뭐 트라우마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저도 모르게 이렇게 반응하는 것들이 있죠. 심리적으로 욱할 때 있고 뭐 이런 어떤 그러니까 상처가 아까 스님도 말씀하셨지만 상처는 치유돼도 흉터가 남아 있고 그 흉터를 계속 이렇게 바라보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라보게 하는 오히려 그럴 때가 있어서 근데 뭐 트라우마까지는 않아도 그런
좀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특별히 이제 우리 세계에서는 사람들하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말의 상처 참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좀 조심하는데 요새 제가 최근에 그 읽고 들은 책 그런 책이 있었어요. 남의 말을 들어 상처받지 않는 법 뭐 이런 류의 책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상처받는 말을 했을 때 그것을 조금 더 이렇게 거리를 두고 보는 마음, 뭐 또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 그리고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곧 내 인격, 내 행동에 대해 말할 수는 있지만 내 인격까지 침해하지는 못한다라고 해서 어떤 남의 말들에 대해서 상처를 받지 않는 그런 길을 찾는 책을 좀 봤는데 어쨌든 사람들은 이제 뭐 구체적인 어떤 큰 사건을 통해서 트라우마를 갖기도 하지만 이런 작은 반복되는 것들 말을 통해 상처를 많이 받고 그게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자, 우리 셋이 기도하는 거는 약속 드릴게요. 힘내세요. 참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 힘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이혜정님도 청취자 우리 특공대원 이혜정님 눈물 나는 사연이네요. 아내분이 운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라고 했고 5403님 제가 뭐 그런 정도의 무게의 트라우마를 겪은 적은 없지만 아이를 위하는 마음이 생각보다 큰 용기를 주더라고요. 아까 스님이 더 하신 말씀이죠. 충분히 이겨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쁜 아이들과 즐겁게 웃을 날이 더 많을 거라고 응원해주고 싶네요라고 했습니다. 이 사연 미리 보고 오셨습니까, 스님? 이 노래를 신청을 했어요. 예, 아니 이제 참 그가 와서도 보면서도 이제 이런 거죠. 이게 이 너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 그 확신이 그 일을 꼭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문제는 아니고 우리 삶의 대부분은 최소한 도전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의미가 중요하거든요. 도전해본 자와 하지 않은 거는 이 문제를 대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저는 했는데 물러설 수도 있어요. 근데 도전 자체를 못하는 거는 극복하고 살아야 된답니다. 도전해보고 안 된 걸 받아들이는 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넌 할 수 있다 신청하셨다고요? 예, 스님이 예지력이 좀 있으세요. 그러네요. 자, 후회하지. 네. 후회해야 하는 것도 사실은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스님 말씀. 후회도 해봐야 하죠. 후회할 기회조차 없는 게 문제라는 그렇죠. 거죠. 네. 해보지도 않고. 네, 우리 삶에서는 저는 그게 더 큰 아쉬움이라고 생각하죠. 강산의 노래 흐르고 있습니다. 넌 할 수 있어. 우리 스님의 신청곡이고요. 노래 감상하면서 시사특공대는 4부로 넘어가고요. 세 분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